왜냐하면 그 정재익 집사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허 집사님이 이제 여기 갑상선 암 수술했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 환자니까 좀 두려워하고 걱정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히려 다른 가족들은 치료제를 맞았는데 기저 환자니까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격리하고 오직 기도만 했는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엄수이 돼서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창교회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 밖의 교회, 파라처치 사역을 우리가 협력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창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파송하는 사역 지난 26년 동안 해왔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허 집사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드러난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6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두 가지만 타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두 가지예요. 사소한 작은 사역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사역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영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시고 세상을 반대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교인들이 헌금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 교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서 돈 벌어오는 건데 세상이 악하다 할 수 없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그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소한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같이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좁습니다. 좁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제목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학교, 성지생도 목회하는 사람도 선교사들은 넉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스스로 만들어져 있었겠죠. 엘리야 때부터 많은 곳에 선지학교를 만들게 되고 후배들이 양성하는 여러분 전에는 없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리마대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딱 특정인을 세웠는데 엘리야 시대부터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호도해야 되고 워낙 이세벨과 아합이 설치니까 보호도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양조를 해야 되니까 숨어서 양조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 지역에 선지학계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너무 좁다, 숙소가 좁다는 이야기죠. 허락합니다, 그죠? 엘리사가 얘기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요. 그때 딱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좀 깜찍한 표현이에요. 당신도 스님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스님도 사역하다 보면 모사님도 같이 가십시다 이러거든요. 딱 그 이야기예요. 모사님도 같이 가십시다 이 말이에요. 스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가리라. 그래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제 뭐 사실 그 당시는 독비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철기문화 시대가
근데 겨우 지나고 있는 때니까. 근데 그걸 빌려온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보드길을 빌려와서 나무를 싣고 있다가 물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기겁을 하는 거죠. 아, 선생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우리 것도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을 잡게 하죠.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본문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차, 그죠? 밖에 가도 뭐 이것들이 준비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보기도 너무나 이거 좀 하찮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능력인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죠. 여러분, 살실 쓰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반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걸서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 뭐 맛있는 반찬들 많이 나무하시면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죠? 다 이제 취향을 보면서 종류도 많이 하세요. 생선도 하고 육고기도 하시고 나물도 하시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 사람의 시설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들에 시성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 이지만 장로님 취향, 김원재 장로님 취향, 지소동 안수 집사님 취향, 목사님 취향을 보시는 거죠. 그죠? 보시고.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이어서 늘 그 식탁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굉장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절에 있는 그 하나가 당신도 정도 함께 갑시다. 이거에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더라고 물이 찬다 그죠? 죽게 됐다고. 나름대로 예수님 안 불러요. 이거는 우리 전공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어보드 출신이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전혀 상관없이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 진짜 깨우죠. 진짜 처음부터. 실컷해가지고 안 되네. 그때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뭘 그리 걱정하니 잠잠하라고 잠잠해졌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나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풍랑이 오면 두려울 것 떨리고 내 전공도 최선을 다해 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그때 주님 불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 부를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거기 같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같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기 안 계시면 지난 10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죽으신 분이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늘 로드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에 대한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에 잠 못 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1998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동안 필리핀 두 번째 선교 갔을 때예요. 갔을 때 두 번째 날 아구 선교를 하는데 그 전날에 도착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브리핑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 숙소 안에는 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세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한국 분들이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 휴지를 사용하시면 밖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막히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습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처리에 자신 없으면 밖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거죠. 밖에 가서 밖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밖에 무섭고 들리고 이러니까 안에 볼일 보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모임 갖고 중심대에 이제 뭘 집합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가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가 막힌 거예요. 누군가 휴지를 내릴 때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책임 제시는 지성교사가 손이 제일 얇으니까 손 잡고 막 다 했는 거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교사가 이야기한 거죠. 여기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막혔어.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여기 1층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그래. 집합해서 집합해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고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고 선교사님 말한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팀 나왔을 때 모든 사소한 일까지 나에게 내가 리더니까 리더한테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너희들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물론 이해는 되죠. 자매들이니까 부끄러우니까 네 명이 스스로 바뀌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로드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한 귀신과 싸우는 문제만 목사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문제, 화장실 막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내려오고 두 분 다 내려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나오신 그렇지도 김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내일 사람 부르겠다면서 걱정하지 마셔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딱 교육시키고 김순을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김전사 가서 저 두 분 옆에 가서 변기에 손을 대고 나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두 분은 이제 한참 하고 있고 가서 손을 딱 대고 표시를 내지 말아서 대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두 분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전문가 부르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시고 제가 불렀어요. 집합해가지고 네 명이 데리고 변기 앞에 딱 둘러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다.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누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선 조사 또 누르니까 물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이야기를 아주 숙지를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이 늘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 화장실 습관 아니까 절대 휴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도 바꿔내야 됩니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막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습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저에게 보고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명령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자는 얘기죠. 너무나 사소한 문제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사 헌신자들에 가서 제가 그대로 세워놓고 교육을 했어요. 입으로만. 그죠? 내리니까. 저는 뭐 어찌됐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 환경에 따라 제가 지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같이 갑시다. 이 것은 우리가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막혀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화장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왜? 이거는 교육용이거든요. 교육용.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소한 일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늘 어떤 교회에 관한 일, 복음 전도에 관한 일,
예배에 관한 일, 선교에 관한 일, 이런 일만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전반부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사소한 일은 안 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그죠? 지금 스님들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했거든요. 예수님 배 안에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밤새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 어젯밤에 이야기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기도. 여러분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작은 일인데 이 작은 능력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8절부터 23절인데요. 이제 아람 군인들의 문제였어요. 아람 왕이 이제 이거는 대전쟁 아니고 국지전이죠, 그죠? 이스라엘 조금씩 공격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내면 지키고 이리 가도 지키고 저리 가도 지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왕이 생각하면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빨리 고백해라 너희들 가운데. 왜냐면 너희들하고 내가 오늘 했는데 자꾸 이 우리 계략이 들통나고 적군이 미리 알고 있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빨리 고백해라 이거죠. 근데 12절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적군이 더 잘 알아요. 적군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냈는데 로마 군인들 통해서 그 굴을 지키게 하거든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말을 기억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았다는데 시세를 훔쳐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혹시 장난치기 전 우리가 군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믿고 그 예수님 만난 부활한 예수님 만난 막다른 마리아도 안 믿고 살로메도 안 믿고 예수 오그리 마리아도 안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 다 믿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적국의 그 신복 이 사람이 나만은 아니겠죠, 그죠? 연결하고 억지로 연결할 수는 있겠는데 그 신복 중 하나가 엘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장꿈이에요.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건데 야 이런 문제는 저기 부산에 있는 깊은 천국에 가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소리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지금 우리가 오늘하는 전부 다 듣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진 거예요. 아 진짜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모든 정보들 보고 있겠죠. 그래? 아 이러면 이 사람 하는 사람 맞아.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냥 정보가 빠르죠. 도단이 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20km 위에 있는 도시예요. 아 그래 그 정도면 우리 빨리 갈 수 있다. 에돔 위에 있으니까 바로 아람 위에 있으니까 아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리아거든요. 바로 위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국교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큰 성이 아니까 확 덮어버렸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아침에 일찍 기아차에 일어나서 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 군이 다른 군대가 아차에 있는 거죠. 그때 똑같은 표현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재밌어요. 15절에 하나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은 바로 본 거예요.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바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먼저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우리 교회가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구원,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어요. 이제 파손돼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수 여기 얘기한 거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능력 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게 뭔지 볼까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까는 그냥 말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죠? 돕기를 어렵게 때는 말만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또 이 제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온 하늘에 천군 천사가 다 있는 거죠. 불말과 불빛과 가득이 있는 거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죠. 그때 눈을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그들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뜨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 그랬고, 두 번째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못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게 뭐냐, 엘리사가 그들 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 인도하는 거죠. 자기가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보다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합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마 여호람이겠죠, 그죠?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니까 지금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팔과 팔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게 하고. 예. 엘리사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죽이지 마라. 우리가 전쟁에서 칼로 사로잡았든지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도 죽일 수 없다 이거죠. 원칙입니다. 근데 왕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용서를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 노래하고 정의를 살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들 속에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정복은 용서입니다. 욕을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내가 한 뭐든지 생각, 행동, 뭐 내 말투, 내 액션 모든 거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까칠까칠해도 우리 그 용서를 못 하잖아요. 딱 한번 눈길을 주죠. 훑어보죠. 그죠? 두고 보자. 말하지 않지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너 죽었다. 서울로.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은 한 게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그냥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 게하시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해주세요. 감겼고 그 장님된 그 아람 군사 이끌고 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다 넣어놓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신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거든. 뭔가 눈을 영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떨고 있어도 여러분 영안을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성경 보면서도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영안이 열리지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을 때, 그 무리를 걸어갔을 때 우리가 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책만 보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 둘, 셋. 그죠?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까 같이 뭐 기도 안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거, 교회적인 거, 선교적인 이런 기도도 다 응답됐죠. 다 응답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응답받아 우리가 할 길은 뭔가 이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공격해왔던 사람들, 나를 짓궂게워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저주하고 진멸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나자빠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대우하소서. 그냥 일반 포로라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23절 때문이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물론 다음 절에 보면 또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가 눈 감고 왔다가 왜 딱 간 게 아니고요. 눈 뜬 순간에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거기가 사마리아 성이라고요. 눈 뜬 순간에 뭐 전체가 뭐 사마리아 성인데 군인들이 있죠. 우리는 죽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일방적인 선포자인 거예요. 자기들 죽이러 왔는데 일방적인 선포예요. 잘 미기고, 그죠? 여러분 원수를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미겨야 돼요. 잘 미기고 자유를 주고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말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들이 가서 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는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셨어도요. 여러분들이 뭐 운전하고 계셨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죠? 산성가 기억나시죠? 언제나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문제는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두 가지. 죽었다면 기도 안 되고, 그거 능력 없다면 기도 안 되고, 가치 없다면 기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하면서 있다는 이야기죠. 급하면 목사님. 선생님,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늘 기대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천하의 군인들로 덮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다음을 보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봐야 돼요.
그래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야지 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 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명이에요. 그 다음 우리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보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제일 제일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말 말빨이 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배울 게 뭐였어요? 다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죠? 나는 말하고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일방적인 거.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요런 거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요까지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무조건 먹여주는 거고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